알고 보기에는 이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뭐 와가지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뭐 온갖 어려움 다 말씀드리면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려 그러면은 본인이 진짜 청정해야 되거든. 청정해야만 온 사람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예. 전에 제가 말씀하시지 한번 드렸는데, 무당들이 지난날을 왜 그래 잘 맞춘다 그랬죠? 저 말씀드릴 때 전부 졸았구나. 예? 안 했어요. 그렇게 안 들었으면 안 한 거잖아요. 실제 무당집에 가면은 가는 사람이 이놈의 무당 잘 마치는가 보자 그러고 자기가 했던 지난 일을 다 생각하면서 간다고. 대부분 다가. 그럼 그 정도는 읽어요, 무당들이. 여기도 우리가 이게 마장 공부할 때 보면은 마왕이나 마녀나 이 사람들도 거의 오진통, 그렇게 누진통을 못해도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이런 거는 했다고 돼가 있습니다, 경전에도. 그 정도 되니까 온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들도 보면은 딱 보면은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딱 맞히면은 묻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그거 맞고 나도 이것도 했어요. 그러면 또 간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보면 그 무당이 엄청 잘 맞히는 무당이 되는데, 문제는 앞날을 못 맞춰. 왜 못 맞춰요? 간 놈이 앞날을 모르니까 무당이 모르지. 간 놈이 앞날을 알면은 무당도 금방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무당 용하다는 거는 내가 이미 공개로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마장 공부하면서 가장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상음 공부할 때 좀 길거든요. 이 세금만 넘어가도 그것만 극복해도 나중에 한번 공부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은 몸에 있는 해충을 갖다가 아무 통증 없이 해충 요충을 그냥 뽑아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믿기잖아요. 우리가 그 경지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물리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걸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순식간에 수천리 수만리 밖에까지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는 것이 전부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돼가 있다고요. 그런 걸 보고 나면은,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한 소식 했구나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게 바로 마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마장에 걸리도 좋으니까 한강 위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저거 한강 위로 도포 있고 한강 위를 한번 걸어보세요. 동산불교대학 선전 안 해도 돼. 이거 딱 앉아 있으면은 새벽부터 저 앞에서 줄 서가지고 이수덕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찾아올 거라. 그런 경지가 되어도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에서 내가 성인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부할 게 전부 그런 것들이거든. 그렇게 세금 마장할 때만 해도 우리가
속에 있는 회충과 요충을 끄잡아내도 피도 안 흐르고 통증도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게 그게 이제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는 티벳이나 인도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티벳에 보면은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티벳 가가지고 십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분들만 만나가지고 한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엇의 정신세계인가? 식물의 정신세계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정신사에서 하도 반제가 오래돼가지고 그 책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그 식물의 정신세계 요즘 그게 살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말 한마디 하면은 우리가 저놈의 꽃을 꺾겠다고 생각만 해도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 그런 것도 내용이 다 있고요. 그리고 꽃이 두 개 있는데 한쪽 꽃에 가서 나이타 부를 때도 옆에 꽃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 그거는 이제 소련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실제 모니터를 가지고 그 정도는 전부 다 이 모니터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식물마저도 엄청나게 좌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마장 공부하는 데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에 난을 하면 좋아하는 난을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들. 그 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식물 중에서는 난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절에서도 기도만 잘 해도 주위에 이 화분이나 이런 게 잘 됩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그게 이제 요즘은 전부 이 물리학으로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은 브라질에서는 태풍으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 생각 하나하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앞에는 설명이 그렇고 45페이지 세금 마상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해와 달과 전등불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비록 번뇌나 업장이 다한 불가사의하고 생미를 여인 마음일지라도 심강을 발휘하지 못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를 세금의 우리에 갇혔다고 한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아나나 너가 도량에 앉아서 모든 생각을 다 없애되 그 생각이 만약 다 하여지면 모든 생각을 여인 곳에 일체가 정미롭게 밝아서 움직이고 고요함에 흔들리지 않고 기억하고 잊음이 한결 같을 것이다. 이런 곳에 머물러 산마지에 들어가면 마치 눈 밝은 사람이 아주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정미로운 성품은 묘하고 깨끗하나 마음이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것을 세금의 구어라 하느니라. 만일 눈이 밝아져서 시방이 분명해지면 다시 어둡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세금이 다한 것이다 라고 한다. 이 사람은 능히 급탁을 초월할 것이니 그 까닭을 관찰해 보면
견고한 망상으로 근본을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견도분 할 때 우리가 육도윤회를 못 벗어나는 이유를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반년심을 나의 상주진심, 그 진여심으로 삼고 있다. 반년심은 반년심 뿐인데 그 진여심이 아닌데 그걸 우리는 진여심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반년심을 자기의 자식처럼 애지중지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싫어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 같으면 좋아하고. 내 생각이 반년심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가 뭐라 그랬죠? 한 생각도 안 일어나면 극락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견고한 망상이라 그랬다고. 반년심은. 그 반년심은 반년심을 내가 이런 생각도 드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그게 회광반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생각이 옳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해도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거하고 친정 엄마가 말씀하는 거하고 받아들이기가 다르잖아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잖아요. 응? 똑같은 말도. 그런데 자기가 그때 느꼈던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이거는 내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 우리 남편은 자기 엄마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왜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싫다 그러는데 왜 우리 남편은 안 싫다 그러고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흔히들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견고한 망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어차피 아직까지 궁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년할 수밖에 없어. 그걸 갖다가 거부하면 안 돼. 반년되는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반년되는지를 자꾸 궁구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날 필요가 없는 게 쓰잘데없는 내가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자꾸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실제 부부싸움 할 때 큰 이유가 있어 부부싸움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는 거는 부부싸움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시어머니와 엄마와의 관계가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 게 이제 부부간이잖아요. 한 사안을 두고 서로가 상충된 입장에서 보는 게 이제 부부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일에도 서운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싸울 일도 없고 굳이 궁합아마도 잘 살게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잘 이렇게 손금 보고 뭐 보고 다 봐가지고 궁합 좋다고 해서 해놔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도장 찍자 그러고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을 갖다가 잘 배우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금마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수원마상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세금이 완전히 해체되고 나면은
견고한 장벽과 헤매한 허공이 모두 사라져요. 이게 이제 허공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 바뀌잖아요, 지금은. 그죠? 나중에 여기 어디에 보면, 저 그때 논문 쓸 때 이거 보면은, 어느 스님이 계한 스님인가? 계한에 지은 분이 능언경을 공부하다가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 예. 내가 그 밑줄을 치는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능언경을 이게 하루 이틀에 좀 이해를 하겠다고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능언경을 특히 국언하고 식권 공부할 때 이렇게 예를 막 메모해 놓은 걸 한번 가져와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뭐 쉽게 이거 하면은 금방 이게 이해되리라고 그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재 볼 때마다 이게 다르게 다가와요. 이게. 그리고 또 예를 도반님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좀 정리가 되는구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구나 하는 정도지. 저도 이거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말씀 못 드리거든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실제 뭐 매일 금강경 소리는 듣잖아요. 매일 그 뭐 밑에 독송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 제가 이제 보면은 제가 능언경 공부하기 전에 금강경 공부한 거하고 능언경 공부하고 나서 금강경 공부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우리 능언경 이게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도 한번 보시고 나서 나중에 금강경 보시면서 법문을 하시도 좋고 이웃한테 설명을 해도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허공이 우리가 이게 보면은 마음이 헤매해서 허공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는. 그리고 허공을 우리 마음에 비하면은 이게 맑디 맑은 푸른 하늘에 작은 구름 한 점과 같다 그랬어요. 이 경전에서는 우리가 끝이 없어 보이는 이 허공마저도 이걸 갖다가 이 능언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마음에 비하면 이 허공도 구름과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 부처님께서 본 그 범위가 우리는 태양계도 다 못 보고 있는데 태양계가 몇 개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보신 게 그 삼천대천세계라 그랬잖아요. 그게 태양계가 삼천대천세계가 10억 개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가 뿐만 아니고 벌써 한 40, 50년 전에 그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그 경전을 삼천대천세계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허황되다. 석가모니 그 사람 참 허황된 소리 많이 했다. 그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소리를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 요즘은 해도 우리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그 불빛이 언제 사라졌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봤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미덕 광년 전에 이미 사라진 별이 우리 육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요즘 다 그게 데이터라 가지고 지금 이 별똥별이 떨어져 나갈 때 저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미덕 광년 전에 없어진 게 앉아 우리 눈에 들어온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아직까지도 자꾸지간 뭐 확실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은 야 이게 거짓말은 아니구나. 그런데 허공이 원래 허공이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허공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허공이기도 하고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고 허공이 아니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간 그 사상이 그렇잖아요. 실제 이미 중간에서도 그거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공이기도 하고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고 공이 아니기도 하고 생이 아닌 게 아니기도 하고 공이 아닌 게 아니기도 하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이게 중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것만큼 정확하게 표현해난 양자역학 설명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자역학자들이 중간 공부를 많이 합니다. 혹시 그 양자역학과 불교와 양자역학인가? 그 번역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구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이 중간 사상과 양자역학자들이 중간 사상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벽도 견고한 장벽도 없고 헤매한 허공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 이야기가 글자로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실제. 저도 사실 안 들어와요. 네. 왜? 요 놈의 것도 제가 못 보는데 이게 허공이 뭐 다 사라졌다는 거네. 그러니까 허공과 이 이야기는 색과 공을 구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구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색이라는 걸 구사론에서는 원자를 밑조각을 내면은 이너진이 된다 그랬죠. 미진을 9조각을 내면은 이너진이 된다 그랬거든요. 구사로서는. 이게 철저하게 현상계를 가지고 연구한 게 아까 세친 스님이 이걸 쪼개면은 허공이 된다고. 인허진. 이웃 할 때 우리 있는 거야. 허공할 때 허공과 같다는 얘기예요. 허공의 이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허진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견고한 장벽도 세금이 해체되면 견고한 장벽과 헤매한 허공마저도 사라지면은 시방이 활짝 열리고 밝아지니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 사실 저도 앞이 캄캄해요. 언제년에 이렇게 되나. 그래도 원을 세워야 되는 건지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근데 이게 세금이 소위 말하는 온이 다 공한 걸 갖다가 깨달아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일체고액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맨날 반야신경 첫 구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한 줄을 제대로 알아차려면 일체고액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맨날 염송하고 있는 그 소리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이 수엄마상, 그러니까 세금이 해체되고 나면 세금이 공이라는 걸 조견하고 나면은 견고한 장벽과 헤매한 허공도 모두 사라진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색적 시공을 깨달는 그 자리가 엄청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말은 쉽게 하지만. 그러고 나면은 시방이 활짝 열리고 밝아지니 온 누리를 두루 비추는 부처님 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여기에서 부처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각자가 마음이 다 해체돼가지고, 세금이 다 해체돼가지고, 장벽도 없고, 그 견고한 망상도 사라지고, 그런 이게 헤매는 어둡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심성이, 우리가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 우리가 육진 경계에 가려가지고, 번뇌에 가려가지고, 공과 색을 구별 못하니까 허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면 공도 없고 색도 없고 두 가지로 나누질 수 없다는 게 여기에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음을 벗어난 수행자는 모든 부처님 마음 보기를 밝은 거울 속에 비친 상을 보는 것처럼 명료하나 그 상을 운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 보기를, 여기는 이제 표현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자신 마음을 제대로 보기를, 반연심 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상류진심 보기를 밝은 거울 속에 비친 상을 보는 것처럼 명료하나 그러나 그 상을 운용할 수는 없다. 이를 수엄의 우리에 갇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다면은 조견오온이 아니고 수온이 다 공임을 갖다가 조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알아차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조금만 다르게 보이면은 깨달았던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된다. 그걸 갖다가 피해 나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내가 어떤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 이런 수도 있구나 하고 빨리 스쳐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락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자꾸 이제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상음마상이 이제 48페이지에 우리가 상음은 뭐라 그랬죠? 상이 뭐죠? 우리 오온을 설명할 때 그러면 수온, 색수할 때 수는 우리가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딱
뭘 보면은 좋다, 나쁘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실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예. 좋다, 나쁘다는 그게 뭐죠? 그게 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왜 좋다, 나쁘다 일어나냐? 왜 일어납니까? 업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업이. 그렇게 선입견이 내 몸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항상 내한테 잘해주던 엄마는 엄마의 벨 소리만 들려도 기분이 좋잖아요. 실제 시어머니는 죽고 나면 내한테 미덕짜리 집이 떨어지는데도 시어머니 전화만 오면 그만 가슴이 들컥거리고 그러시죠. 그게 이제 자꾸 그게 쌓여있던 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선입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는 제가 이제 1층에 그 부부가 사는데 아들이 둘인데 며느리를 다 하는데 며느리 전부 다 이름 부르고 꼭 딸처럼 그렇게 지나더라고. 며느리도 엄마 그러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다 속으로는 간격은 좀 없잖아 있겠죠. 뭐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잘 지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끔은 소리가 나더라고. 왜냐하면 부부간에 싸우도 내한테 쫓아올라오고 고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쫓아올라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들어주는 것도 가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전부 이제 조석을 다 해주고 또 형제간처럼 그래 지내니까 다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음은 우리가 봐도 좋다, 나쁘다, 좋으면은 탐심이 생긴다 그러고 안 좋은 게 자꾸 다가오면은 마음이 괴로워지니까 그 진심이 생기고 탐심과 진심이 생긴 상태에서는 실상이 제대로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치심이잖아요. 그게 그 수음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걸 고정화시키는 게 사실 상음이거든요. 내가 받아들인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하나의 고정화시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고정화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행동으로까지 또 가게 돼요. 예. 그게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다르게 변해요. 누구 말이든지 저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마음도 편하지만 몸도 편해져요. 그런 거는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그런 거는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하도 여러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은 저 영동, 우리 강산에 가니까 영동군에서 우리 산에다가 아무 내한테 동의도 안 넣고 힐링 코스인가? 그게 그거 만든다고 산을 갖다가 전부 길을 다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군에 가서 그거 전부 다 철거하라고. 왜 그래 일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저한테 등기로 보냈는데 반송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등기 보내가 반송되면 전부 대한민국 사유지 전부 너희 마음대로 쓸 거냐고. 빨리 철거 다 하고 안 그러면 소송 걸겠다고 얼음장을 놓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좀 점잖게 좀 받아들여도 되는데 딱 그걸 보고 받는 순간
우선 행동부터 확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안 좋은 게 그것이 하나의 고착화 되어가는 과정이 상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착화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행동이냐? 내 몸 세포부터가 다르게 나와요. 아, 이 사람이 그래 실수할 수도 있겠지 하고 잘 받아들였으면은 내 몸이 좀 편했을 텐데, 내가 이놈들 하는 짓 봐라 그러면서 좀 화가 나가지고 전화상으로 야단을 치고 보니까 내 몸이 우선 불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손해는 진짜 괜히 그 사람들 야단치고 손해는 내가 더 봤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래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해결점을 찾아야지. 어떻게든 그렇게 나에게 더 이상 손해가 안 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하자고 이렇게 조곤조곤 따졌으면 더 미안해하고 더 방법을 찾을 텐데, 제가 큰 소리 한번 치니까 그 사람들도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도 좀 다르게 안 할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순간 고착되면서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음과 행음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그대로 내한테 또 인식시키는 말이죠. 그런 공정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 그런 사실이 딱 오면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해결점을 찾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했으면은 일도 쉽게 되고 내 몸도 상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오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복사해 드린 것도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제가 앞으로 공부할 게 한 8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책을 내가 다시 그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건 따로 해가지고, 메일이 있는 분들은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 그래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 오시면 좋고, 아니면은 제가 그때 조금씩 그 우리 책 뒷부분 9권 반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갖다가 새로 또 지금 편집도 새로 했고, 거기 밑에 각 주도 좀 더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한문으로 들어있는 각 주를 갖다 전체적으로 제가 번역은 하려고 그러면은 페이지 수가 또 엄청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 텐데, 되는 데까지 저도 한번 해가지고, 원래 이번에 연휴 동안에 그걸 다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해가지고, 미처 다 못 해가지고, 지금, 한 이틀만 더 하면은, 정리되면은, 그거는 따로 책자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80페이지 정도 되니까, 공부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그냥 쭉 읽고 나가기만 하면은 괜찮은데,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저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여기서 공부 다 못한 거는 자꾸 집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한 80페이지 되는 그거는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이제 다음에 어느 능언경 책을 사가지고 보든지 보시면은 이게 그 소리구나 하는 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재주가 좀 없다는 걸 많이 느끼고, 거기에다가 이 경전마저도 조금 이렇게 딱딱하고,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걸 언어로 자꾸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같이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저 공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돼서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